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압니다. 요즘 우리는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도 힘든데 또 더군다나 신천지로 인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더불어서 교회도 함께 욕을 먹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다른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미가 있는 일인 줄 아는데,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갈까, 또 무엇이 경건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이단들에 대한 분별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것도 1절부터 5절까지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서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밝히 말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므로 말세에 이와 같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에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마저도 믿음에서 떠나 이단에 빠지는 일이 빈번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가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라고 1절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바른 교훈, 즉 예수님에 대한 바른 복음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복음이 뭘까요? 십자가를 통한 생명 구원의 소식,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지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사명의 십자가까지도 지고 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죠. 믿음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실하게 보고 있죠. 두 번째로 이들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진리를 떠나면 성령이 아닌 다른 영, 즉 미혹해 하는 영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경의 가르침 말고 자기들의 교리 혹은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화하는 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지요. 또 세 번째로 이들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2절은 이야기합니다. 화인, 즉 불도장이라는 것은 그 시대의 노예에게
노예 표시를 하기 위해서 불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그 불도장 찍은 자리가 이제 나중에 굳어져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감각이 없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양심이 화인 맞으면 그들의 양심이 무디어지고 마비되고 그래서 도덕성을 상실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리고 거짓말을 정당화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야말로 우리가 더욱 경건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때이죠. 경건은 무엇을 경건이라고 말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존경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 이것이 다 경건인 것이죠. 그래서 경건을 연습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존경, 그리고 예배, 우리의 순종,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경건을 연습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존경하는 마음, 예배와 순종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 습관화되는 이러한 것을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능이 있어도 연습하지 아니하면 훌륭한 대가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하루 연습하지 아니하면 내가 알고 또 이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경건을 우리가 연습하게 되면 내가 아는 거죠. 또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심지어 금생과 내생에까지 유익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운동을 우리가 힘써 하는데 우리 영혼의 건강, 경건을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우리가 연습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경건을 연습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경건을 연습하기 전에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죠. 운동선수가 운동 훈련을 열심히 하지만 그 훈련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훈련과 병행해서 조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식 조절을 하고 또 식단을 통해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구별을 하죠. 이런 것처럼 경건을 연습하는 우리도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경건 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나를 유혹하는 일, 또 그러한 장소, 이런 것들을 조심하는 거죠. 피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5절 16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지만 그러나 세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병에 강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누구나 다 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죠. 마찬가지로 죄에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침범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걸리게 되는 것과 같은 거죠.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나는 능히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을 힘쓰기 위해서, 경건의 연습을 힘써 행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할 것들을 먼저 조심하는 거,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건을 많이 훈련, 연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경건의 연습을 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것, 또 기도에 힘쓰는 것,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
교회에서 또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경건을 연습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습은 쉬운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연습이라는 것은 좀 귀찮기도 하고 힘이 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서 해야 하는 것, 이거 귀찮은 일이죠. 또 그것을 계속 똑같은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건을 연습하는 것만큼 발전이 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경건을 연습하기 좋은 때라고 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또는 가족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함께 경건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좀 편하고 싶고 그리고 쉽게 살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똑같은 욕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쉬운 것, 편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 이 경건이 더욱 위기를 맞고 있는 거지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 19가지로 2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세계 도처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항과 불법과 쾌락을 즐기는 것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찬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바로 경건을 제대로 연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또 지금은 가정에서 이것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죠. 경건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매일매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이러한 경건의 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가, 무가치한 존재인가, 이것을 철저히 깨달을 때 더 실천하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이 땅을 살 때에 나그네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러한 존재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달라지려고 노력하는 것, 또 그들과 구별되려고 애쓰는 것, 이게 경건의 연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경건이 오늘날 위기를 맞았습니다. 세상의 위협과 핍박 때문이 아니고 우리들의 안일함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경건히 살지 못하도록 노리고 있다, 그런 말인데요.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유혹을 이기고 죄악된 세상을 싸워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우리 안에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어 더욱 기도해야 되겠고 더 경건을 연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경건을 연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경외할 때에 우리 안에 자제력도 생기고 또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경건을 연습함으로 경건한 자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건을 연습할 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을 더욱 힘써 연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